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 받으면서 자꾸만 세상으로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한다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득불 할 일이란 제목으로 중요한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득불 할 일이라고 고백하죠. 16절이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부득불이라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득불이란 말이 마지못해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진짜 의미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반드시 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은 강압에 의해서 너 반드시 복음 전해 라는 어떤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한 번은 최성겸 지사하고 이영미 집사가 제게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제가 참 이거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라고. 그래서 그 영화를 저도 찾아봤는데요. 그게 바로 1917년 1917이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요, 실제로 세계 1차 대전 때 1917년이면 세계 1차 대전 때의 그때입니다. 그때 1917년에 진짜 일어났던 전쟁 실화의 내용입니다. 전쟁터에 영국군 군사 블레이크라는 병사가 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투가 중지된 상황에서 좀 쉬고 있는데요, 갑자기 호출을 받습니다.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네 동료 한 명을 데리고 같이 장군께 오라 라는 호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쉬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그리고 장군께 갑니다. 뭐 특별한 일이겠냐 싶어서요. 갔지만은 근데 그 장군이 그 병사에게 너무 중요한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지금 독일군에 의해서 통신망이 다 파괴돼 가지고 서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군이 함정에 빠져 있는 영국군 부대가 있는 겁니다. 독일군의 함정에 이제 걸려들었는 거죠. 그 부대에 가서 지금 공격을 하면서 진격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공격 중지 명령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면 그들은 적의 함정에 빠져서 1600명이 몰살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실제로 전 부대가 몰살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통신은 안 되죠. 문제는요, 가는 그 길이 바로 적군 독일국이 있는 그 전쟁터입니다. 적지입니다. 그런데 가야 되기 때문에 장군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서를 가지고 2명의 병사는 그 전쟁터 한복판을 가로지러 갑니다. 그런데 가야 하는데 함께 가게 된 친구 병사, 명령은 여기 있지만 같이 오라 그랬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된 이 병사는요, 위험하다고, 좀 저녁에 가자고, 밤이 지면 가자고, 왜 나를 뽑았냐고, 왜 하필이면 내가 같이 가야 되냐고 하면서 막 두들대면서 마지못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병사 블레이크는요, 기다릴 수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지금 가야 한다고. 나는 왜냐면요, 꼭 가야 할 이유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라면 그 부대에 우리 형이 있는 거예요. 내 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가야 된다고. 지금 안 그러면 1600명과 그리고 내 형이 죽는다고. 그래서 나는 갈 수밖에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달려갑니다. 가다가 결국은 이 동생 이 블레이크는 죽습니다.
실제 죽어요. 독일 군한테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 친구 병사에게 꼭 가서 전해달라고, 꼭 가서 내 대신 가서 전해달라고 부탁을 남깁니다. 지금까지는 마지 못해 따라갔던 그 친구 병사는요, 이제는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데요,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총탄 세례를 받고요, 강물이 떨어지고요, 죽을 고생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요, 막 갑니다. 어디 가다가 편히 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나는 가야 한다고. 나는 이 명령서를 전달해야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 속에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이유가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심어져요. 이 장군의 명령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서 이것을 전달해야만 한다고. 결국은 죽을 고생하면서요, 가서 결국은 그 부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요. 그런데 이미 진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군은, 거기 있는 지휘관은 아무 말 듣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신은 이 명령서를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그제서야 그 지휘관이 그 명령서를 받아 읽고는 진격을 멈춥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군 1600명과 또 그 형을 살려내는 실제 실화 이야기. 그래서 1917 영화 한번 보면서요, 참으로 처음에는 마지 못했지만은 이 친구한테, 죽어가는 그 친구의 심정이 전달되고 이유가 전달되었구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고백을 때문에 그것이 발견되는 시간, 그것이 전달되는 시간, 그것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울에게 복음 증거가 부득불 할 일인 이유. 바울에게서 복음 증거가 왜 부득불 할 일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 과거에 이 복음을 막기 위해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던진 투사와 같이 그는 이 복음을 막는 데 썼습니다. 복음 막는 데는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땅 끝까지 가겠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생의 이유라도 된 듯 그는 복음을 막는 데 열심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 외국까지 가서, 저 외국의 도시인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막겠다고 그는 가다가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죽은 줄 알고, 그리고 이미 이 잔당의 이 교회의 가장 악힌 장이라는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핍박자였던 그가 전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거죠.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한 짓거리에 대한 보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했던 잘못을 갚아야겠다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진짜 다른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복음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기 생의 이유인 듯 살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 오늘 말씀대로 나는 부득불 전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부었기 때문이고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우리의 문제,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사실. 이것을 바울이 그 순간에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 뜻인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 계획과 반대로 살아왔구나. 이거를 바울이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나를 불러 이 일을 이루시는데 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부름받았구나. 이것이 바울 속에 쏙 들어왔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슴 속에 이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도 복음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복음 깨달은 자 아닙니까? 많은 지식인, 또 전문직, 전문가, 엘리트, 아무리 많은 뛰어난 사람도 절대로 영적인 이 지식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인간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그리고 지옥의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문제를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받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를 살리셨고, 이제는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맞다면 내 안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맞다면 바울에게 이유가 생겼듯이 우리에게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이유가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게도요, 그런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게도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 아니면 내 옆에 사람이 죽게 되고, 이 복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고,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인생과 내 삶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삶의 진정한 인생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 우리 전에 계속 폐송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생의 이유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 한번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 찬양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생의 이유.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겐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선화보다 귀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면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들여 주저없이 일생을 들여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저는 우리 제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이 복음이 없었으면 무엇인 왜 죽는지 왜 실패한지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정말 그 속에서 건져내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이 축복 속에 살고 싶다.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죽으면서도 죽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인생. 그 부대 1600명의 부대원들이 죽는 사진지도 모르고 진격하려고 출발하는 것과 같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전투와 같은 인생 속에 무엇이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원의 그 명령서를 전달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내가 전하는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누구에게는요,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사람 인생의 첫 번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는 복음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살 수 있는 영원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가야만 한다고 했던 그와 같은 그 고백이, 그 이유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이유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이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데 몰두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문제고, 이면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다 놓쳐버렸어요. 영적인 이 비밀을 다 놓쳐버리고 너희는 육에 속한 자로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고 사람 말, 사람 생각, 사람 경험, 사람 주장에 거기에 더욱더 묶여서 육신적인 것에만 묶여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계속해서 안 맞는 자와는 문제가 생기고 갈등하고 분쟁이 있었던 것이 그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진짜 이유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린도 흑암의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불씨는 다 꺼져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결국은 진짜 화는 이게 화인 거예요. 진짜 재앙은 이게 재앙인 거예요. 저는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다락방을 하는 가운데 한 교장 선생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가지고 그때 제게 묻기를, 전도사님, 여기 읽어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내가 전도 안 하면, 내가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이 화를 주십니까?
정말로 이게 복음 안 전하면 우리에게 벌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 말씀 딱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연 바울이 복음 증가하는 오늘 말씀 딱 읽어보면 바울이 부득불 복음 전하는 것이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전했을까요? 바울이 네 복음 안 전하면 너는 화가 있다, 벌 주겠다 해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실은 바울 속에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정말로 그것 때문이지 무서워서 강압에 의해서 전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는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 받고 복음 전할 이유가 딱 품어지고 보니까, 그런 이유가 딱 생기고 보니까 만약에 내가 복음 전할 그 증거를 놓치는 인생이 된다면 그 자체가 화 있는 인생인 거죠. 그 자체가 바로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맨날 육신적인 것 보고 쫓아가는 삶,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쥐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는 날 그 인생은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자리에 와 있는 거 알겠습니까? 의미 없는 인생, 가치 없는 것을만 따라가다가 살아간 인생을 돌아다 보면 결국은 그게 진짜 불행 아니냐. 내 주변 사람들이 죽는데 죽는지 모르고 다 멸망당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은 똑같이 내 후대가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진짜 화가 아니냐. 사단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에게 그렇게 역사했듯 오늘날에 똑같이 어떻게든 성도가 하나님의 이유가 아닌 세상의 이유를 갖고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더 잘 먹으려고, 더 잘 입으려고,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로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은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에 진짜 복음의 이유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건건마다 네가 오늘 저 사람 전도 안 해서 벌 받으라, 이게 아니고요. 그 건건마다 하나님이 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친 자체, 그 자체의 내 인생 자체가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의 사명을 놓치는 삶은, 그것에서 벗어난 삶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여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속임수에 빠져들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에 참여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된 인생.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것이 있는 바울은 이것을 중심으로 행한 거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얻고자 해서,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종도 되고,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런 모습으로 저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결국은 그들을 아무쪼록 건져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 인생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인생은 복음에 참여된 인생이었어요. 복음에 참여된 인생.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인 이 복음 전하는데 내 인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쓰인 거예요. 이 말은 전도 열심히 한다 안 한다의 말 이전에 내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 복음 참여된 인생으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삶, 그 속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했듯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봐도 나는 이것을 위해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손해봐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능력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그 속에 있으면 그 속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파리가 어떻게 미국 가겠습니까? 지 날개로 찢어서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가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파리가 뭣도 모르고 대한항공 비행기 타버렸어. 비행기 탔는데 있다가 나와보니까 로스앤젤레스예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삶이 혹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에 참여된 자입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예요. 당연입니다. 뭐가 당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셨고 이루셨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필연입니다. 필연이 뭡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루셨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 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필연입니다. 필연. 그리고 절대입니다. 절대란 말은 뭡니까? 이 일 저일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거 있습니까? 오늘 당연한데 상황이 바뀌면 당연하지 않은 것이 세상 일이에요. 반드시 되어진다, 필연적인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럼 절대적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속에 들어가면, 복음 증거함 속에 들어가면, 복음을 참여함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당연, 필연, 절대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내 인생도 당연, 필연, 절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이 당연히 되어지게끔 만드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이 필연적으로 되게끔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적인 축복 속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은 간들간들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그것이 있게 될 때 우리 인생은요, 간들간들해요. 살얼음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 인생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바로 여기에 참여하면 우리의 삶도 당연, 필연, 절대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한다 못한다, 전도 많이 했다 안 했다 하죠. 내 생이 거기 있느냐, 그 이전에 먼저 내 생의 이유가 내 속에 있느냐.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나는 복음을 부득불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화가 있겠다, 너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강압에 의한 바울의 고백이 아닌 바울 속에 심겨진 진짜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 속에 주님 내게 복음을 주셨기에
이 복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이 비밀이 우리 속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인생이 참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신 하나님, 이제 그 복음 안에 내 인생을 살려 이 복음으로 나를 인생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네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과 우리 삶과 업이 그 속에 참여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